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맨날 인사시키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좀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또 나와왔습니다. 이제 보강중앙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오늘 우리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먼저 여자분들부터 읽어주시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이 보강동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어디신가요? 꼭 보강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나의 최애 공간이 아마 하나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어릴 때 놀던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숲속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나요? 네, 여러분의 최애 공간, 여기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좀 즐거운 그런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9살까지 그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외곽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소달구지만 들어오던 그런 진짜 시골 같은 곳이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9살에 그곳을 떠나면서 마음이 정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그 경기도 여주 깡시골에 두고 오고 또 내가 사랑하던 그 수많은 놀이터들, 재밌는 곤충들 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을 떠나면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9살의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 공간을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조만간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보강동은 이제 재개발되고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사실 이 보강중앙교회에 와서 청년부 담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지역교회, 이렇게 평일에도 만나고 집에 가지조차 않는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과연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여자입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됐을까요? 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지도? 네,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파란 게 지중해고요,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 아래 빨간 점이 있고 또 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저 위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살표가 2개 있는데요, 까만 화살표일까요? 보라색 화살표일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까만 화살표이겠죠. 사실 저기에는요, 산맥 위에 옛날부터 족장들이 걸어 다니던 족장길이라고 하는 길이 아주 편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는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주 최단 거리로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 화살표처럼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길을 가려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는 저 지역은 산맥이에요.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산맥이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산을 해야 됩니다. 산맥을 따라 한참 동안 내려가서 또 요단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다시 산맥을 따라 등산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저렇게 삥 돌아서 통행을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이웃나라 바벨론과 아웃이 아니고요,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잡혀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죠, 아수르나 바벨론도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갈 때 노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을 주로 데려가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어린이나 여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요, 이 어린이나 여인들은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해도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떠난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데 함께 결혼하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함께 혼혈 민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너무나 불경하게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을 이룬 불경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지금껏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절대 섞이지 않으려 믿음을 지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불경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요,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우리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은요,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아예 예배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너희처럼 더러운 사람들이, 너희처럼 혼혈된 사람들이 어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느냐,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제 사마리아인들도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은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성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교회와는 달라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또 사마리아에도 집에 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전에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다.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짜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배를 하는 곳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가짜다. 우리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짜다. 이렇게 두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서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인정하지 않는 싸움은요, 100년, 200년이 지나고 무려 40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기원전 460년 정도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전이 지어진 이래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왜 저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만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우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짜 참된 예배다 주장하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반복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절대 금기시 되어 있었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던 그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곧장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요, 딱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에서 온 사람이고 선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질문합니다. 우리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오래전에 성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저 예루살렘이 원래 정통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함으로써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에 그 잡지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잡지사에서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사진기를 다룬 건 아니고요, 저는 차 운전을 하면서 그 모델분들과 기자분들을 다 모시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촬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남해에 있는 골프장이 이제 촬영지라서 그 골프장에 갔는데 그곳에 진짜 예쁜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통유리로 돼 있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 건물 주변을 둘러서 물이 흐르는
진짜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건물인가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골프장 관계자분이 얘기했어요. 여기요? 아, 여기 교회입니다. 제가 진짜 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안에 교회라고요? 여기 진짜 예배 드리는 곳인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이제 골프 치러는 오고 싶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이 이제 골프장에 와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골프를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진짜 예배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저랑 좀 비슷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예배야? 아니 골프장에 아무리 예쁜 건물을 지어놓는들 아무리 예쁜 교회를 지어놓은들 거기서 예배하는 게 예배인가? 아니지. 예배는 주일날 각자의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껏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당시에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날 제가 늦게까지 좀 유튜브를 보느라고 밤을 거의 샜어요. 아침부터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찬양 끝나면 바로 잠들고 오후 예배 또 찬양 끝나면 또 바로 잠들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예배를 다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비록 정말 예배의 자리에 주일 시간을 지켜서 나와 있다고 한들 이렇게 예배의 마음이 없이 다 졸고 다 잘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나보다 골프장에 가서라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훨씬 예배자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어쩌다 보니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으면서 사실은 제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건물이 없고 한인교회다 보니까 돈도 없고 작아서 그냥 그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건물에 귀퉁이를 빌려서 주일에만 잠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실은 이 교회는 아직은 조금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대가 거기밖에 안 맞아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건물은 아닐지라도 비록 한 귀퉁이에서 초라하게 빌려서 예배드리는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뜨겁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두 가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꼬집으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물어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냐 사마리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석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장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혼혈하고 지내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결혼만을 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전에서 나와서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유는 사마리아 성전이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만,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나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곳에 나와 있을 때만 신앙인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서, 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나가서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가 아닌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번째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 대승 형제 정답입니다. 역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박해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군사들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던 그 수많은 왕조들을 다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보고 누구냐고 이야기한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200년간의 우리가 침묵기라고 하는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껏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오히려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보고 누구라고 묻는다 하는 그 탄식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탄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질 예배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바로 이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의 예배가 참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이 예배당 바깥에서 넘어질지라도 이제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뒤에 들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건물의 바깥에서도, 이 교회 바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둘째로, 무엇을 예배하는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셋째,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은, 성령은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벽돌 하나를 들고, 빨간색 벽돌을 가지고 가서 시멘트가 발라진 곳에 벽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빨간 벽돌 하나 올려져서 세워진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제가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내가 세웠다.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가까운 미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나중으로 미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지금부터 세워야 할 우리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벽돌은, 오늘 우리가 쌓아 올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벽돌은 시멘트나 빨간 벽돌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 참되게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할 때에 하나의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려는 자들의 그 모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이며,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지금 이때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도, 어떤 곳에서 예배하게 될지라도, 어떤 건물에서 예배하게 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사실 갑자기 눈물이 막 났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나누려고 찬양 가사를 하나 적어왔는데, 그게 바로 아까 불렀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찬양입니다. 경제랑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찬양을 이걸 같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강동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청년부실 저 사랑방입니다. 이게 평일에도 여러분들 오셔서 계속 찜닭 시켜 먹고 평일 오셔서 막 떠들다가 가시는 이 청년부실이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요, 그곳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모임이 없었다면 그곳은 그냥 창고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성전만을 예배당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예배당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모였을 때 참되게 예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의 벽돌을 놓읍시다. 또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소그룹원들,
나의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우리 리더님들, 부리더님들, 평일에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벽돌을 또 하나 놓읍시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챙길 때에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 함께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도,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권면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무형의 건물이, 아름다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질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